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목은 신자들의 신분입니다. 신자들의 신분. 네, 우리 신자들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가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왕도 있고 대통령, 또 국회의원, 장관, 이런 저희가 신분이죠.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그 양반과 상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슴도 있었고 백정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신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지만 참 어떻게 자기 민족을 머슴으로 삼고 그리고 가난하게 되니까 머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정이 되고 또 그런 이제 천한 직업이 있으면 그 자녀들도 대물림이 되어서 또 똑같이 그렇게 되고 신분이 상승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 6.25 때 공산주의 세상에서 이제는 신분이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누가 애국자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독립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애국자이지 양반이 애국자라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철폐되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인도에서는 4가지 그런 사계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계급을 나누기를 좋아해요. 공산주의는 계급을 없애려고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하여 부르주아 계급을 없애자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계급을 더 심화시키는 계급주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처음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4가지. 이 4가지 신분이 나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명칭입니다. 명칭, 이름입니다. 칭호, 이름,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칭호와 명칭,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거지냐? 우리가 그럼 귀족이냐? 우리의 신분, 내가 과연 누구냐? 예수님 안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희미해지면은 이것이 방황하게 되고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4가지 신분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은 엄청난 신분 상승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그 노예가 주인이 되고 웃사람이 되고 이건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노예면은 자기도 노예예요. 근데 노예가 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마치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 여자가 있습니다. 술람 여자는 하층, 저기 그냥 시민이고 서민이고 저기 수냄 지방에서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 여자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순행하다가 술람 여자를 보고 거기에서 반해서 그 술람 여자를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고서는 왕 후가 되게 한 것입니다. 갑자기 얼마나 큰 신분 상승입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여기 먼저 10절 봅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과거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 오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도 못하고 죄인이고 사망이고 어둠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과 죄악에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죄, 우리의 죄,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분이 상승되고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주보에도 나와 있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소망 중에도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분, 그러니까 말하면은 이 군대에서 계급장 달아주는 거예요. 계급장 달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라고 하는 계급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계급장, 장군이라고 하는 계급장을 우리에게 달아주면서 그 다음에는 계급장을 달아줄 분들은 거기에 대한 특권이 있단 말입니다. 특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교제할 수 있고 그게 특권이에요. 오늘은 우리 계급장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왕이냐? 거지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러면서 여기 네 가지 우리에게 신분을 명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첫째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다 이방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선택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무엇입니까? 고조선 시대, 사만 시대, 우리 조상들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죠.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야곱과 그 자손들 12지파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선택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도요, 회사에서 아니야 너 안 돼. 회사 못 들어가. 대학교 들어가고 싶어도요, 점수가 모자르면은 입학할 수 없어. 너 안 되겠다. 점수가 돼야 그 대학에서 원하는 대로 점수가 돼야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돼. 여기 우리 권사님, 네? 곽현주 권사님,
음악 하시는 분이지만 콩쿠르 있잖아요. 콩쿠르 대회. 콩쿠르 대회에 가서도 실력 있게 노래를 불러야만이 콩쿠르에서 입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선택해 주는 거 아니에요. 회사도, 회사도, 학교도, 직장도 아무나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실력이 있어야 선택을 받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혈통이나 가문이나 무슨 돈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준 것이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준 것이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준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선택하고 아내는 남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후회하셔요? 여기 3장에 보면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 바꿀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남편으로 하나님이 또 아내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제일 좋은 것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세계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말하면은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적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여기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택받고 선택받지 않고, 이것은요 회사나 무슨 학교나 그런 정도의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아니하면은 지옥이고 멸망이고 사망이고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런 족속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 되기가 그렇게 쉬워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서간 대통령들 보세요. 세상 저기 옛날 왕들은 그냥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가 왕이지만, 그런데요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왕자들끼리 경쟁이 많아요. 서로 죽여. 왕자들이 서로 이방원 보세요. 이방원 자기 형 왕 죽이고 자기 동생 죽이고 왕자회는 해가지고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된 거예요. 이방원이 태종. 왕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왕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되기가 얼마나 힘들고, 우리 여기 국민의힘 김근식 씨가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힘쓰는데 안 돼. 남인순 씨가 다 해먹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기가 그렇게 어렵고 대통령 되기가 그렇게 어렵고 장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왕이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이건 영원한 왕이에요. 세상의 대통령은 5년짜리인데 우리는 영원한 왕이라. 여기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2장 5절에 그랬어요. 세세토록 왕노릇. 계시록 20장 4절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1000년 엉 때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이라는 거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직분이 세 가지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왕 한 명, 그 시대에 대제사장은 여러 명이지만 많지도 않아요. 아론 자손들의 그 살아있는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 한 명, 선지자 몇 명, 그리고 나머지 수백만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이게 선지자, 제사장, 왕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으로 오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해서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는데, 왕이라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장관이면 장관, 대통령이면 대통령,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요. 군대에서도 사단장님이다. 그러면 별이 2개요. 그러면 그 밑에 10,000명, 20,000명의 그 병사의 목숨을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 나갔을 때 작전을 잘못하면은 몰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 여기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으로서의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의무와 책임입니다. 우리가 왕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왕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름만 왕이 있습니다. 양녕대군, 충녕대군, 여기 왕의 형님이나 왕의 동생들은 이름만 대군이야. 대원군. 왕의 아버지를 갖다가 대원군이라고 그러죠.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 그 이름만 군, 임금군 쓰는 거예요. 이름만 왕이야. 여러분, 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셨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노릇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왕 노릇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요, 왕은 뭐냐면은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여기 바로 이어서 11절의 말씀 보면은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자기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쳐서 복종시킨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왕으로서 얼마나 왕 노릇을 제대로 했는가? 자기와 싸워 이기고, 비진리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된 그 단체,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자기 가정의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다스리면 그게 바로 왕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직분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또 소나 양을 가지고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섬기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호소하는 것처럼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웃의 믿음 없는 걸 생각하고, 그들이 또 일가 친척들 예수 믿지 않는 걸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주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거룩한 나라가 됐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가르쳐요.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겠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됐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건데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거룩성자를 붙여서 오늘 주일날은 성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직분을 성직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음식이지만 이 거룩한 음식, 성찬식 할 때 그 거룩한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성찬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 성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성자를 붙여가지고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하나님의 소유,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그러면서 43장 1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의 소유였습니다. 죄악의 종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소속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또 축복입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잠시 들린 사람도 있는데 미국 시민권 받기가요 어렵습니다. 또 요새 트럼프가 나와가지고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무조건 그 미국 시민권 줬어요. 캐나다 시민권 줬고. 근데 요새는 불법 체류자들 다 추방시키고 미국 시민권 따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민권도요, 우리나라 여권도 알아준대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국가의 파워가 커지니까 우리 탈북민들은 우리나라 오면 무조건 우리나라 시민권을 줍니다. 왜? 우리나라 이 헌법에 의하면은 북한 땅이 우리 땅이에요. 저 북한 땅이 북한 사람 김일성 땅이 아닙니다. 김일성이가 불법 점령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이에요. 그리고 북한 그 백성들은 다 우리 국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오면은 무조건 시민권 주는 거야. 내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엉터리 같은 그 지도자에게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 백성들이. 헌법에 의하면은 북한 땅이 이 한반도가 우리 땅이고 북한 시민들도 우리 국민이에요. 그런데 북한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있으면은요, 시민권이 없어가지고 벌벌 떱니다.
남한에 오면은 안심이지만 중국에서 떠돌아다니면은 시민권이 없어가지고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 하나님의 시민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옥이고 멸망이고 심판이고 저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보호해 주십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요, 미국 대통령이나 군인들이 보호해 줘요. 미국 시민이 북한에 억류당하잖아요. 그럼 예전에 보면은 클린턴 대통령이 가서 데려와, 또 뭐 카터 대통령이 가서 데려와. 근데 북한에서 우리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북한에서 안 내보내줘. 근데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건져줘요. 그게 미국 시민권의 파워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양떼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마지막에는 악한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는 빛이에요. 빛. 악한 자들은 어둠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특권이 있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것이죠. 자, 우리 네 가지 기억하십시다. 첫째가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자, 보세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와 같은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냐?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진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기 선포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엑상겔리레테인데 유앙겔리온하고 어근이 같아요. 복음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눈은요, 보기 싫으면 눈을 이렇게 닫으면 돼요. 눈꺼풀을 닫으면 되는데 이 귀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언제나 열려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 근데 귀는 하나님이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언제나 열어놓고 누구든지 가서 말하면 들을 수 있게 해줬다고. 오늘 아침에요, 새벽기도 끝나고 한 7시 15분쯤에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 어떤 아주머니가 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자기는 불교 믿는데 그래서 극락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봐야 알죠 그러더라고. 아주머니, 예수님은요 분명히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귀가 열려 있어요. 눈은 닫고 싶으면 닫는데 귀는 내가 말하면 이 분이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게 만들어놨습니까? 귀는 항상 열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언제든지 이 사람이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어. 반발하더라도 안 믿겠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를 재밌게 만들어놨다고요.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이 아름다운 덕을 무조건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선포하노라. 그러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주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상의하고 토의하고 아닙니다. 무조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제 이런 신분 가진 사람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는요, 아까 읽었는데 자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기와 싸우라는 거고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이런 신분자답게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왕이면 왕답게, 양반이면 양반답게, 신자는 신자답게. 옛날에 마크 트웨인이요,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 소설을 썼는데 거지와 왕자예요. 거지와 왕자. 아니, 거지와 왕자가 똑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자는 밖의 세상이 궁금하고 거지는 왕궁 생활이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얼굴이 똑같대.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어. 바꿔 입어가지고 거지는 왕자가 돼가지고 성 안으로, 또 왕자는 거지가 돼가지고 성 밖으로.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손 씻으라고 물을 주는데 이 거지 왕자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이 말도 못하고 손 씻을 물을 먹어, 마셔. 그게 원래 손 씻어야 됩니다. 자, 왕자가 됐으면 왕자답게, 신자가 됐으면 신자답게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손과 빛이 되라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에서, 여기 세브란스 병원 같이 전주 예수병원처럼 병원 이렇게 해서 고쳐주고, 그 다음에 또 학교 세워서 학생들 공부시켜주고, 1894년에 에비슨 선교사가 그 콜레라가 유행할 때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박성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교회 나왔습니다. 백정이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철폐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 박성춘 그 장로의 아들이 최초로 세브란스 들어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양의사가 된 거예요. 한의사가 아니라 양의사 제1호. 그러니까 그 에비슨 선교사가 병원, 재중원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병을 고쳐주고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지도자가 되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병 고쳐줘, 공부시켜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도 의료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네팔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빵 나눠주고 병 고쳐주고, 그런 선한 영향력, 그걸 통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얼마 전에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갈까 말까 다니다가 관뒀대. 자기가 예전에 재봉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중소기업에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집사고 그 사모님이 권사고, 근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회사 잘 되라고 축복해주고 그랬는데 글쎄 나중에 임금을 3달이나 떼먹었대. 그래가지고 노동청에 고발해가지고 받아냈대. 아니, 집사고 권사고 사장님이 그 부인이 다 집사고 권사인데 임금을 떼먹어? 그게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거지. 전도분이 막히고 예수 믿다가 실족하게 만들고. 그래 우리는 희생을 해야 돼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죠. 소금이 녹아져야 돼. 희생을 해야 된다고요. 빛이라고 하면은 빛도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도 전기가 소모되는 거예요. 촛불 있죠? 촛불도 불이 거저됩니까? 그 초의 그 기둥이 점점 불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소모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 몸뚱이가 소모되고 그와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친척들한테도 희생하고 또 무슨 돈 내는 것도 좀 더 내세요. 세금 내는 것도 더 내고 친척들하고 뭐 합해서 뭐 일할 때 돈 더 내고 조금 더 내는 거 우리 믿는 사람 희생을 해요. 희생. 그래서 깍쟁이처럼 잿들 뽑아서 제곤약에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그거 없어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영광스러운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